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부터 어른들,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성탄을 맞아서 기쁘게 환영 행사를 잘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지도하느라고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님들, 교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함성과 더불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장 17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17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신데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 마디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해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관용어처럼 들리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다윗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기를 열렬히 기다렸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그들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첫 번째 소개말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개말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소개죠.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그게 뭔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부족함이나 허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기초로 해서 나열하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술 말고 그것 넘어서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대수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기,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2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3기, 14대씩 이렇게 3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죠?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처음 14대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예요.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손을 이루고 그들이 거할 땅을 얻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주권, 왕권이 최고 절정을 이루던 시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제1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14대는 정반대로 쇠퇴와 비극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절정을 이루던 왕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제2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와 멸망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대, 이것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은 없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남아있지 아무런 왕가로서의 행적이 남아있지 않는 침묵기.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침묵기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니까 그것은 은혜의 시대죠. 예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 절정을 이루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첫 번째 소개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도구시다라는 이야기죠. 한때 영광을 누리다가 꼬꾸라졌으니까 뭐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지 않습니까? 잘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거만큼 심한 가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로 보아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반전을 가져오신다고요. 옥에 갇힌 자, 억눌린 자, 걷지 못하는 자, 볼 수 없는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분노와 원망, 절망과 낙담으로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망 중에 희망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뭐냐?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의 이름. 옛날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는데 유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왜? 여자는 사람답게 취급되지 못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몇몇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여인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스럽게 칭찬받을 만한 여인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신분이 아주 미천하고 비참한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누구예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용납할 수 없는 며느리예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서 나그네들을 들여서 술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인, 이거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의 며느리로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과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다윗이 범죄하게 하는 그 다윗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여인이에요. 이렇듯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찾으면은 왜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훌륭하고 칭찬 들을 만한 여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왜 굳이 허물투성이 그런 여인들만 골라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합니다. 여자건 이방인이건 창녀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된 자는 없다. 버려진 자는 없다. 그 세계 안에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허물, 실수, 그 어떤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것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동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서 질서와 광명,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품으시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무질서하고 아무리 결실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아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면서 그 안에서 질서와 생명과 광명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본 신약성경의 첫 마디, 예수님에 대한 선언, 약속과 은혜의 성취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물, 회복의 통로, 어떤 망가진 인생도 다시 영광스럽게 고쳐주시는 분,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신구약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소리,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둠과 공허, 죄악과 멸망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그 증언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비극들을 다 되돌려서 다시금 영광과 회복의 자리로 그렇게 되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주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목마르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도 초청하세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시면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려라,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 해답이 생겼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생에 해답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족보는요,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하는 죽음에 대한 족보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에 대한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생명의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 쭉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땅에서의 삶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탄절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지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처소 마국간이 왕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왕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 어떤 삶의 형편일지라도 다 천국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계절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지 못하고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계의 충만함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